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무더위를 이기시고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가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전체적으로 오늘 나오는 이 아브라함부터 오늘 이 시대까지 주님이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어떤 오늘 그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이 남은 자 그러니까 마치 모자라서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모자라서 남은 것이 아니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만 해도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어요. 이 나머지 공부는 어떤 사람이 나머지 공부를 하느냐면 진도에서 현저하게 떨어질 때, 성적이 떨어질 때, 또 시험을 봤을 때 그 시험에서 일정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을 때 나머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좀 떨어진 상태의 사람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성적을 올려주기 위해서 나머지 공부를 시켰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남은 자는 떨어진 나머지가 아니에요. 떨어졌다면 어디에서 떨어졌느냐면 세상적으로는 떨어지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자가 남은 자랍니다. 할렐루야. 택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택함 받은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의 승리를 이루은 자, 그 자들이 바로 나머지에 속한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생명의 대속의 은총을 받아서 그 은총을 온전하게 지켜서 그 구원에 통과되어진 사람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로 건짐을 받아서 영원한 처소에 들어가기까지 그 신앙을 지킨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7장에 가시면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되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죠. 노아의 시대에 죄가 관영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합니다. 심판이 있기 이전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 은혜로 방주를 짓게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그 방주 안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초청해서 드리죠. 그 초청에 응해서 들어간 사람들만 남았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애굽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거죠. 또 이사야서 10장 가시면 남은 자만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사야서 11장에 가시면 남은 자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하고 택함을 입은 자녀들이 믿음의 굳세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노아에게 은혜를 입혔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이고 아수르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둘째로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지 않으면 첫 번째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겠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혹독한 시기였다면은 구약적으로 하면은 엘리야 시대일 겁니다. 엘리야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로 우상숭김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전 백성들에게 우상숭김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며 기도를 하여 나만 홀로 열심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나만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왕과 왕비의 그 혹독한 탄압 가운데서 정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때로는 여러분들의 탄식이 거기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느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네 없네, 교회가 지금 부흥을 하네, 전도가 되네 안 되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남겨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세상적으로는 떨어진 자요 하나님께는 접붙임 바 되어진 그 남은 자를 남겨두셨던 거예요. 그 남겨두신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라는 그런 유혹과 강압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시. 그러니까 남은 자의 사상과 신앙을 지닌 사람들은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이에요. 오직 하나님. 다른 어떤 것과 타협을 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외골수입니다. 외골수. 그냥 그 길밖에 가지를 못하는. 근데 이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답하잖아요. 굉장히 융통성이 없는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답답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세상에 휘청휘청 타협을 하고 그 세상의 조건과 그 세상의 어떤 풍습에 따라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이 되는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오직 신앙,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오직 믿음의 그 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것이 표대를 향해서 전진해 가는 신앙이죠. 그런 자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접붙임 받아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바라보고 가는 그 남은 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정 안에서 믿음을 굳세게 지킨 남은 자가 되었다면 오늘 교회와 이런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요? 그것은 시의 사명입니다. 시의 사명. 오늘 본문 9장 2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아멘. 또 로마서 11장 5절 가시면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만 구원을 받고 남은 자가 지금도 있다. 엘리야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남겨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꺾어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남은 자가 있다. 근데 그 남은 자의 사명이 뭐냐면 29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씨가 바로 남은 자잖아요. 씨의 역할은 뭐예요? 씨의 역할은 뿌려져서 땅에서 썩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씨 소명이죠. 씨는 생명이고 그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해산하는 사명이 바로 씨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과 같은 그것이 바로 남은 자가 해야 되는 씨의 사명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씨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말씀의 씨, 복음의 씨, 예수의 신앙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믿음은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선물이 어떤 선물이냐? 예수가 믿어지는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가 믿어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또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남은 자의 사명이요, 남은 자의 역할이요, 하나님이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일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가시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이니라. 이 남은 거룩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룩이다. 그 씨는 바로 소망이에요. 희망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그 열매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구속의 연속성이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 남은 자는 어디에서 발견이 되나요? 자, 계시록에 가시면 계시록 12장에 12장 마지막 절 17절에 가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그러니까 남은 자는 구원을 받은 자요,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이요, 그 남은 자는 씨의 생명의 사명을 가진 자인데, 이 자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가 남은 자다. 할렐루야.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거죠. 그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고, 그 남은 자는 이 땅에서 신앙의 거룩하기로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많은 열매를 다시 맺게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는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러니까 신구약 오늘날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구원에 이르면서 그 이 땅에서의 시의
사명, 남은 자의 거룩한 시의 사명을 감당한 그 사람이 최종적으로 시온산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하는 14만 4천 명에 속하게 될 것이라. 오늘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받았어요. 엄청난 영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서거질 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시로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증거자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대로 오늘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의 실안에서 승리하고 또 그 승리를 통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신앙으로 남은 자에 속하게 허락하시며 그 남은 자의 사명, 거룩한 시의 사명,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영원한 처소에 거할 때까지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